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유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들과 대항하여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격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말고의 귀가 칼에 베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자들과 유다 군사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은 너희가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렇게 칼을 들고 대치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대치하다가 도망친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들은 전의를 상실한 것일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갑자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언제 그렇게 갑자기 의욕이 꺾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어두워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산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대세가 다 기울어졌다고 판단되었고 여기서 아무리 버텨봤자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자기들도 붙잡혀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알아서 도망치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고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망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그 얼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원망하거나 소리 지르진 않으셨지만 슬픈 얼굴로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망칠 때도 예수님은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던 경험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두려워서, 겁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위험해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비난받을까봐, 나 혼자 왕따 될까봐,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아플까봐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도망쳐 왔었습니다. 지난날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참 많이 도망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날들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온 날 동안 내가 도망쳤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이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할까요? 마가복음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되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친 사건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위드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지난날에 자기들이 침묵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며 그 현실에서 도망쳤던 나를 고백하는 그러한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투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미투 운동을 통해서 10년 전의 사건이 드러나고요. 20년 전의 사건이 드러나요. 여러분, 20년 전에 했던 사건이 마치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드러나는 이 사회적 현상.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저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게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결국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꾸 망각하고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마가처럼 이 제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오히려 이 마가처럼 드러내고 공개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지난날에 도망쳤던 사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용기 있게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전의 사건, 20년 전의 사건, 30년 전의 사건, 그때 내가 도망쳤던, 내가 피했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떠오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제자들의 이 도망친 사건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게 한 것은 충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덮어주고 수습만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알아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마가의 이 고발을 몹시 불편해했을 거예요. 야, 그 대목은 좀 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 대목은 좀 삭제해주면 안 되겠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 놓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아마 이 마가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마가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각오를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멍에와 십자가를 버려두고 도망치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하죠.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도망친 사건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마가복음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왜 마가가 유독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벌거벗은 채 도망쳤던 이 청년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올랐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사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혼이불을 두르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던 이 당사자는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는 다른 제자들의 어떤 도망쳤던 그 사건을 지금 그렇게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이 영상을 찍어 놓았다면, 사진을 찍어 놓았다면 아마 두고두고 평생 동안 그 사진, 영상 하나 때문에 그는 아마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거예요. 마가는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천이 지난 우리도 이 사건을 알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마가는 남의 허물을 지금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나의 부끄러웠던 순간을 오히려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조금이라도 허물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고 싶고 공개하고 싶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남의 죄는 보이고 남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능력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가처럼 남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나의 그 수치스러웠던 죄가 보이는 이 아침이, 이 은총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자신이 쓴 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모든 독자들이 영원히 자신의 이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도록 기록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죄를 영원히 잊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지 않아야 우리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버려두고 허둥지둥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참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하나 둘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책망 한 번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너무했다. 나 상처받았다. 나 너무 힘들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니? 그런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든 제자가 다 이렇게 도망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후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뿔뿔이 막 양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죄는 오직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아요.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침묵하며 그 흩어지는 양들을, 그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침묵하셨을까요? 그들이 도망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성장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교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준 만큼 변화합니다. 여러분, 믿어준 만큼 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2 사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위대한 사도들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중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멋지게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